여러분 좋은 저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휴식 전에 지난 금요일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 주님의 예배하심을 봅시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예수님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뉴스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결단의 골짜기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가 내릴 주요 결정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걸 제게 주셨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제 기도할 때 저는 영에 사로잡혀 앞으로 2주 동안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바로 이 2주 동안의 이란에 관한 주요 결정들이 내려질 겁니다. 파키스탄에 관한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큰 혼란이 막 일어나려 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을 아주 선명하게 봤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브랜든,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모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파키스탄이 강조되는 것을 봤고 이란, 파키스탄, 이란이 강조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이 큰일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앞으로 반유대주의가 사상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뉴욕시를 다시 봤습니다. 저는 뉴욕시의 유대인 공동체를 봤고 미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을 봤습니다. 큰 박해 아래에 있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큰 반유대주의가 사상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큰 시위를 받고 그들 중 일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피신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 대도시들에서 삶의 터전을 벌이고 가족들과 떠나면서 더는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성경적인지 그것 좀 찾아봐 줄래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일에 관해서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보고 주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실 때 꽤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닥칠 박해를 피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그 일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봤는지 생각 좀 해보고요. 네, 저는 곳곳에서 불이 나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시에서요. 저는 또다시 뉴욕시의 한 주요 건물 41층이 다시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건물들에서 많은 화재가 나고 앞으로 뉴욕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한 이유는 주님께서 뉴욕에 관한 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화를 내셨습니다. 뉴욕의 새 시장과 이미 내려지고 있는 결정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봤습니다. 이제 뭘 봤더라?
아,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저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에게 돈을 받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에 있는 우리 군대에 맞서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건 브라질 쪽이었습니다. 저는 쿠바가 어떻게 하면 소요를 일으킬지 계획을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내분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죠. 음, 내분을 일으키려는 곳이 다른 곳이 어디였죠?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요. 콜롬비아. 저는 그 카르텔을 봤습니다. 저는 대규모 코카인 작전을 봤습니다. 마치 유통공장 같았죠. 마치 거대한 작업장 같았는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약에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망가져 보였어요. 저는 10개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물결 모양의 금속 건물처럼 보였는데 임시로 지은 것 같았어요. 닭장이나 돼지우리 혹은 헛간에나 쓸 법한 물결 모양의 금속으로요. 그건 겉면이 치장 벽토 같은 금속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런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건물에는 하얀 얼룩이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어요. 목구멍과 다른 것들에서 녹물이 건물 옆면으로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지붕도 보였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코카인과 마약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전부 콜롬비아 국경과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를 봤어요. 아, 징그럽네요. 여자 다리에 있는 거미줄 같은 핏줄 말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혈관이요. 혈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온 사방으로 퍼져 있었죠. 그건 유럽 전역으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미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도 보였는데 그들은 마약을 가져다가 아시아로 유통하고 있었어요. 쿠바가 최고 경계 태세에 있는 걸 봤어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그들의 대통령인지 뭔지가 산속에 있는 걸 봤어요. 산속 벙커에 숨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때처럼 미합 중국이 다시 쳐들어와 침공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는 몸을 낮추고 있었어요. 땅속에 있었죠. 사담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벙커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이 남자는 숨어 있으면서도 산 때문에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만하게 굴고 있었어요. 그를 잡으려면 벙커 버스터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들어가는 길도 하나, 나오는 길도 하나뿐이었거든요. 베레모를 쓴 남자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일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금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문이 달린 거대한 금속 구조물처럼 보였죠. 마치 종말 데뷔자들이 가질 법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보였는데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대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군인들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과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그들이 노리는 유정을 파괴할 것인가? 그리고 석유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이 거대한 하얀 컨테이너들을 봤는데 그들은 그 하얀 컨테이너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일부는 물 위에 물가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일부는 내륙에 있었고요. 하지만 기름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들이 보였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드론들이 보였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우리 해병대가 중화기로 이 장소들을 지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릴라. 주님께서 계속 게릴라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릴라전이요. 그리고 정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들렸는데 카르텔이
이 젊은이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전부 몰살시켜 버리겠다고요. 우리를 위해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네 할머니를 해치겠다. 내 엄마도 내 여동생들도 전부 해치고 노예로 만들겠다. 이런 짓들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리고 흰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보였는데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긴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억지로 싸움에 내몰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총을 받는 모습과 정글전처럼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지형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특히 쿠바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오고 있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침투하고 앞으로 미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콜롬비아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에 닥칠 일들을 봤습니다. 클라우디아를 봤습니다. 오래된 골동품 가구가 있는 방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체리목 가구였습니다. 마치 빅토리아 시대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녀가 있던 곳은 아주 빅토리아 시대풍이었습니다. 그곳은 방이었고 그녀는 콜롬비아의 총리인지 대통령인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직책이 뭐죠?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기색으로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을 뒤에서 지키는 카르텔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다가올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큰 부흥이 닥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해방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멕시코 사람들과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쿠바에도요. 남아메리카에 큰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만 주님께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올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남미 전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뱀의 머리가 잘리는 것을 보았는데 마약 유통과 석유 수입이었습니다. 이것은 달러를 지지하고 달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한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유지하려는 시도였죠. 이 점이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총리를 봤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총리인지 대통령인지 아무튼 이탈리아의 총리인 그 여성이요. 그녀는 그린란드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가 마크와 캐나다와 함께 일어서는 것에 대해 몇 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영국, 음, 마크롱, 독일, 핀란드, 그리고 이 나라들이요. 그리고 저는 미합 중국이 그린란드의 각 개인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제한하는 주요 사업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 한 명당 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50대 50으로 나뉘었어요. 투표가 있을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50대 50으로 나뉘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 흥분했습니다. 노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물고기에 관한 것을 봤습니다. 업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물고기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익숙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광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강압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환상이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멈췄어요. 하지만 캐나다의 흔들림이 오는 것을 보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앞으로 캐나다에서 성공, 아니 탈퇴하여 미국의 일부가 될 것을 보았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말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타이완을 보았고 계속해서 타이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장군들과 함께 타이완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려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도움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피할 수 없는 일을 늦출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를 통해 이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통해 타이완 위로 황금돔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방이 황금돔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다. 수년 동안 심각하게도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보니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대한민국의 힘든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용이 대한민국을 움켜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도의 뿌리가 더 깊기 때문에 그것은 저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내 백성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한 그들의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기도하는 한 말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손해지는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대한민국의 둘레에 나의 보호의 울타리를 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침투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의 모습이었는데 뱀 같았고 용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나와 북한으로 들어가서 넘어오려고 하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부와 정치를 통한 나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정치,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해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침투입니다. 그들을 낚아채려는 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때 교회의 주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만이 사방이 황금돔으로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기도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3일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하루 동안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틀째까지 싸우는 것을 보았지만 이틀째가 끝날 무렵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이전에 사용된 적 없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해요. 그들은 동일한 기술적인 무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요,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조차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과시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병과 싸울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하려는 일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글쎄요. 제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로 그들을 덮으라고요. 저는 그들 주위에 영광의 도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맑고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일을 지연시키는 거죠. 지연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한번 틀어보세요. 틀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틀게요. 그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죠. 그는 그것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그가 무엇을 할지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그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선례를 남겼다고 않으세요? 다른 대통령이 들어선 후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이 시진핑이고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지켜봤다고 가정해보죠. 아마 특수부대가 어떻게 했는지에 깊이 감명받았을 겁니다. 아니, 계속 틀어요. 왜요? 별로예요? 뒷부분이 별로였나요? 특수부대원 작전 수행했는지, 그는 감명받았죠. 당신이 시진핑이라면 같은 논리로 대만을 참수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푸틴이 왜 그런 주장을 못 쓰겠냐는 거죠. 같은 주장이요.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장악하거나 더 나아가 다른 구소련 국가들로 진출하려는 위협이라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선례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실제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나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감옥이 열리고 사람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대만을 분리주의자로 보고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분리주의 작전이라고요. 그에게는 정말로 자부심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기들 것이라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만약 그들이 차지하더라도 제 임기 중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항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왔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본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러시아가 들어와서 젤렌스키와 그들의 정부를 제거하고 유럽에서 고조되는 모든 일들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만든 쇼츠 영상 많이 보셨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쇼츠 만들고 그림도 그렸고요. 다들 그러더군요. 브랜든 올린 것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코노미스트지처럼 한 겁니다. 우리는 즐기고 있었어요. 그걸 올리면서요. 설명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환상에 대해 어떤 것도 해석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올렸을 뿐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지는 자신들이 올린 것을 해석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려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세요. 제가 올린 모든 사람에 대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라고 안 시키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이것을 거기에 올리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고 새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지난번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브레이든이 말하길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들고 있는데 그건 더 상세할 겁니다. 다음에 저희가 작업할 것은 대단한 작품이 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예술 작품이 될 거예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들에게 말했죠. 이걸 며칠 아니면 일주일 정도 작업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요. 그럼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모두 주님께서 환상으로 제게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저희는 그걸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꽤 멋지죠, 제 생각엔. 그게 다였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저거요. 이거 틀어봐요. 자, 이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나토군 수장인 것 같군요. 네,
그가 뭐라고 하는지 틀어줄래요? 이거 꽤 흥미롭습니다. 두 나라 군대의 경험, 동맹에 대한 깊고 깊은 헌신, 그리고 긴박감입니다. 그리고 그 긴박감은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은 우리에게 대항하여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협력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기술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북한 전투부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의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와 전쟁 자금 조달을 돕는 그들의 불법 유조선단 사이에는 합류점이 있습니다. 북극과 고위도 북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선박들은 점점 더 많은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쇄빙선과 연구선이 북극해에 있으며 그들의 연구는 평화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바렌츠해에서 첨단 능력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생겨나고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면서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위협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공 침범, GPS 및 GNSS 전파 방해, 그리고 발트해에서 수중 인프라를 위협하는 유령 함대입니다. 요컨대 북극과 더 나아가 북유럽은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나토 내에서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감독하는 연합작전 사령부는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대부분은 바로 이 북부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1년여 전 저희는 발틱 센트리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요? 아야톨라 호메이니요. 언제 그랬는데요? 미국은 오늘 이란에 대한 보복에서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러시아어로 게시물을 올렸어요. 왜 러시아어로 올렸어?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엔 원래 계정이 정지당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그렇겠어요. 러시아 계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네, 러시아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러시아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분명히 말하는데 저 사람은 저는 믿습니다.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흥미롭네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지켜봅시다. 저희는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브레이든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뉴스에 나오는 것과 저희가 예언적으로 본 것 중 일치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들 왜 클립보드 자매님이 없었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건 예언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희가 재미로 한 거예요. 어쨌든 그는 그 사진을 공개하는 임무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희는 그건 뭐랄까 웃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징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넣지 않은 겁니다. 재미있었지만 휴머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그가 말할 겁니다. 탄핵, 탄핵, 탄핵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사람들의 봉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오래 살고 강하게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완수하도록 말이죠.
꽤 멋지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믿어요. 다른 건 없나요? 이란이 뭐라고 했는데, 이란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터키가 뭐라고 했어요? 터키가 서방 세계 이란에서 손 떼라고 경고하고 시위대를 부추긴 이스라엘을 비난했대요.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네. 네, 제가 봤는데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터키가 합류해서 정말 강해지는 걸 봤어요. 제가 방금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리아와 합류해서 전쟁의 북을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좀 흥미롭네요. 그건 못 봤어요. 우리는 이웃 국가에서 미국과 함께 어떤 혼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네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아마 지루할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혼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네. 안 보셨다면요. 저는 제목만 읽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봐왔던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저한테 보내셨죠. 제가 말하는데 곧 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심해질 거고요. 제가 그들이 유전을 공격할 거라고 봤던 거 기억나세요? 이란에 있는 유전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 이건 그냥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랑 소파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얻고 있죠. 우리는 러시아한테 말하고 있어요. 넌 가질 수 없다고. 중국도 넌 가질 수 없어. 여기로 오면 내 배를 폭파시켜 버릴 거야. 내가 거래를 할 거야. 넌 모든 걸 건드리게 될. 그가 하는 짓이 바로 저거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멀리서 이란의 유전이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지난 여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브레이든에게 말했죠. 유전이 불타는 건 어딨냐고요? 우리가 그걸 곧 보게 될까요? 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제가 말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본 전략적인 방법인데,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를 공격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유전을 파괴해버린다면, 우리가 달러와 페트로달러를 부양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악한 그 석유의 배럴당 가격이 오르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적들의 석유 공급을 없애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을 장악했다면 달러가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함으로써 페트로달러와 미국 달러를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수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란의 석유가 시장이 없고 러시아의 석유는 온통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합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석유까지 그게 페트로달러에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이미 우리 편이죠. 그렇죠? 우리 편이죠, 아마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미국을 받고 이란에서 불타는 유전을 봤거든요. 하지만 그 후 미국과 관련해서 그들이 베네수엘라의 유정을 폭파하려는 보복을 봤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던 겁니다. 유정을 봤는데 만화에도 나오죠. 불타는 유정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상징적인가? 석유가 불타고 있다는 게요. 왜 자꾸 불타는 석유가 보일까요? 바로 저기 보여줄 수 있죠. 저기 보이죠? 모든 유정이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폭격기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지켜보죠. 주님께서 이 기간을 지켜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6일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2월 3일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3일은 똥 같은 냄새가 날 거라고요. 기괴한 표현이지만 그분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3일은 똥 같은 냄새가 풍겨 나올 거라고요. 왜냐고요? 내 앞에 악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월 3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6일에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 이 기간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배경에 올림픽이 있는 겁니다. 블랙스완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파리의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거대한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작은 블랙스완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지금 그가 그걸 타고 있죠. 자,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자이언 데려올게요. 그 3일이 마두로가 잡혔을 때였죠. 맞죠? 그날. 네, 3일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네요. 제가 3일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2월 3일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1월 3일이에요. 3일.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부분적으로 보고 듣지만 흥미로운 건 마두로가 3일에 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3일을 받고 제 생각엔 2월 3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했죠. 트레스. 트레스. 그리고 영적으로 그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트레스. 그건 스페인어죠. 3일에 일어난 일이죠. 트레스.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은 하지만 저는 눈을 봤어요. 정말 산을 봤고요. 그리고 숫자 3이 천천히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트레스. 보라색 3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보라색 3이 눈더미를 따라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것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상징적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요. 네. 네? 보라색 용이 물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3번이나요? 왜 보라색 용이 마이애미 옆 대서양 쪽에서 3번이나 물 밖으로 나왔을까요? 3번,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있잖아요. 마두로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이죠. 그들은 우리가 본 적 없는 무기를 사용했어요. 그들의 군인들은 우리는 모두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코에서 뭔가가 나오고 아시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20명 남짓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수백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겨누더니 몇 초 만에 우리를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앞으로 그들은 군중 통제용 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그걸로 순식간에 군중을 쓸어버릴 거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코나베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완전히 정신을 잃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깨어났어요. 그냥 그들이 험머에서 내리더니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쓰러졌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사방으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걸 봤어요. 더 이상 폭동은 없었죠. 모두가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멈추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폭동 속에서 미친 듯이 행동하는 건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 그냥 쓰러졌어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체포해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빨리 체포했어요.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체포된 거죠. 이미 당신들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신을 차렸을 땐 수갑을 차고 있었죠. 끝난 거죠. 더 이상 폭동도 시위도 미친 짓도 없어요. 이게 차에 장착되어 있었어요. 험머에 장착된 걸 봤어요. 그냥 그걸 돌리기만 했는데 모두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게 그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술인가요?
그냥 강도를 낮춰서 모두가 피를 흘리게 만들지 않는 거죠. 아마 강도 조절이 가능한가 봐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2014년에 본 거예요. 2014년 7월 6일에 이걸 봤어요. 이걸 보고 영에 사로잡혔는데 주님께서 제 몸에서 저를 빼내셨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들어온과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건 본 적이 없어. 누가 이런 걸 사용하는 건 처음 봐라고 할 거예요. 이게 대체 뭐야? 미국은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그건 제가 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푸른 빛이요. 비행기나 제트기에 쓸 수 있는 무한한 푸른 에너지, 다시 채울 필요가 없는 연료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는 연료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물 갤런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제트 엔진 연료를 봤는데 물탱크 하나로 연소하는데 그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치 핵에너지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건 원자를 쪼개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별로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죠. 그,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웬만한 건 다 솔직하게 말하지만 제가 어떤 방이나 장소에 가서 본 것들 중에는 말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그 얘기에 대해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말한 것 같네요. 곧 제트기를 운행하게 될 새로운 기술적인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작동시키는 수학 방정식을 봤습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 수학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요. 제 생각에 저는 단순해서 제가 뭘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에너지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수학 방정식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봤다고 당신이 얘기한 적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그 말하는 걸 들었대요? 알았어요. 잘 됐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걸 봤고 실험실도 봤습니다. 전부 칠판에 적혀 있었고 흰 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 방정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들이 화석 연료가 아닌 에너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런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건 그리고 그들이 악마의 포털을 통해 미래로 가려고 하는 포털들을 봤습니다. 일종의 스타게이트 같은 거였어요. 모두에게 말했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들이 이 장치를 통과해 걷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악마의 포털을 통해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유체 이탈처럼요. 사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에너지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사용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시간 여행 같은 건 없다고 말했지만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미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지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CERN에서 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 어두운 것들, 저는 암흑 물질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푸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빛은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사파이어 같았죠? 그리고 그게 다른 것과 섞이면서 그들의 얼굴이 이 푸른 빛으로 빛나게 했고 그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지속시킬 수가 없었어요. 1초만 타다가 전구처럼 타버리곤 했죠. 마치 토마스, 그게, 그게, 그게 맞는 주파수를 갖지 못했어요. 그건 수학 방정식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고치자 계속 작동했고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윙소리를 내면서요. 저는 그걸 볼 수 있었고 소리도 냈어요. 방 안에 모든 소음이 들렸고 그 장치가 켜지는 걸 봤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고 그러자 그게 윙소리를 내며 계속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품이 보였어요.
바닥에 있던 이 모든 거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엔진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건 새로운 종류의 제트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본 것들은 그건 전부 수학으로 이루어졌어요. 꽤 멋졌어요. 그걸 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들이 거기로 돌아가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보려고 했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들을 보는 게 꽤 멋져요. 그리고 물과 이 모든 것들이 거품을 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끓는 건 아니었어요. 끓고 있지 않았어요. 물은 끓지 않으면서 거품을 내고 있었어요. 끓는 것처럼 보였지만 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에너지였고 그들은 물을 활용했어요. 그걸 섞고 무언가를 해서요. 다가올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마치 석유나 가스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건 깨끗해요. 하지만 이건 말하자면 원자를 쪼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핵에너지처럼요. 하지만 그건 푸른 빛이었어요. 자, 저는 킴이 본 것을 알아요. 킴 클레멘트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푸른 에너지가 오는 것을 봤죠. 이건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의 물결을 만드는 푸른 빛을 봤어요. 그건 새로운 형태의 의돈이에요. 사람들이 말했죠, 브랜든. 그게 화석연료 가격을 올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건가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이라크가 잿더미에서 일어나 위대한 새 경제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이 이라크를 위해 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페르시아는 힘을 잃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들은 힘을 잃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자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경에 처했어요. 이란에 큰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가 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건 AI와 제가 본 것들에서 나올 텐데 정말 엄청납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뭘 보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핵폭탄이 보여요. 하지만 그 모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였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세상에 이게 뭐지? 그건 팔기통 엔진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터빈이었어요. 그건 돌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멋졌어요. 그래서 언젠가, 머지않은 언젠가 그 동력으로 하늘을 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 이 영상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그가 그 말을 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칠판에 적힌 수학 방정식이었어요. 마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쪽 면을 가득 채운 수학 문제들이었죠? 볼 수 있었어요. 뭔가. 하지만 생각했죠. 세상에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포털들을 통과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빛을 이용해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브레이든이 올린 거요. 스타게이트처럼 이 포털을 통과하는 그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총을 들고 있었고 이 포털들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미래로 가려고 했지만 그건 악마의 포털이었어요. 주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죠. 너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엔 관심 없어요. 파충류 인간 같은 거에도 관심 없어요. 제가 말했죠. 5개의 이스라엘 도마뱀 부족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모든 6개 대륙 맞죠? 7개인가요? 7개요. 하지만 그중 5개였어요. 저는 5개의 다른 파충류 인간 분파를 봤어요. 7개인데 5개밖에 없었어요. 저는 5명의
파충류 인간을 봤어요. 그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reptilian 세대였고 모두 여기 있었어요. 악마 같은 것들이었죠. 제가 봤어요. 제가 말했죠. 무슨 일이야? 왜 내가 이 파충류 인간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그건 마야인들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왕족에게로 갔습니다. 왕족과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왕족에게로 갔고 인디언 혈통,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개미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들을 땅속에서 봤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뭐지? 라고 생각했죠. 주님께서 제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네피림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그건 소름 끼치는 파충류 인간입니다. 실제로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그 도마뱀 같은 것, 그 도마뱀 용처럼 생긴 것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카멜레온처럼 숨어들고 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혈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그 혈통을 유지하려고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이게 다 뭡니까? 주님께서 제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왜 저를 찾아오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브랜든, 당신은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들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약에 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시골뜨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극복했다라는 걸 알지만 이걸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저는 그분 앞에서 겸손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브랜든 빅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저겁니다. 보여주고 있나요? 클립은 틀지 마세요. 네. 저게 파충류 인간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영국에 있는 것들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영국에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입니다. 제가 봤고 악마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제게 더 실제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건 마치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계속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고 구경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겁니다. 항상 말이 많지만 저는 그냥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간다고 전해라, 브랜든.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교회는 잠들어 있다고 전해라. 내가 간다고 전해라. 30년도 100년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다. 문 앞에 서 있다. 뭘 기다리느냐? 큰 부흥을.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영혼들을 구원해라, 아들아.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그분은 항상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지 네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면 아들아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전부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 질병, 가난, 결핍을 위해 그분은 단번에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다시 죽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한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시려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고 돕도록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든 궁극적으로 그들은 벽을 지키며 기도할 수 있지만 아들아 네가 너의 권위를 취해야 한다.
너는 기독교 신앙과 나와의 동행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권위를 사용하고 그리고 행사해야 한다. 이 책들을 읽어라. 그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미리 브램 자매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법. 제가 이분들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출판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베이트를 받겠지. 1달러도 안 받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됐다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피의 권위, 예수님의 보혈, 케네스 E. 핵인 은사들, 이런 작은 책들입니다. 케네스 E. 핵인의 예언의 은사, 기도, 결과를 얻는 기도. 그냥 책들, 작은 책들이에요. 아마 1달러 정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건 이건 3달러네요. 하지만 저희는 이걸 매일 사용합니다. 아내와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요. 권위를 사용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전해본 적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전해본 적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무릎 꿇게 될 두려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5가지 큰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5가지 큰 흔들림이 땅과 정치, 하늘, 그리고 교회와 재정에 있을 겁니다. 5가지 큰 흔들림이 이 세상에 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네소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세상에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서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6년은 정말 대단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 하고 놀랄 겁니다. 우리가 2027년이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벌써 이렇고 이제 겨우 열흘 11일, 12일 지났을 뿐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2026년에 수박겉 핥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시다시피 예언적인 잡담들을 듣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유튜브를 끄세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덫에 걸리게 될 겁니다. 누구 자매가 어쩌고 이 선지자가 진짜라고 말하는 걸 듣지 마세요. 내가 그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는 정확해. 세상에 그는 정확해.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상관없이요. 글쎄요, 성경 있잖아요. 저는 모든 것을 따르거든요. 라고.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죠. 잘 들으세요. 사람은 인간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떠받들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인간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죠. 브랜드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최고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브랜든 빅스를 떠받들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받침대를 부술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따를 필요 없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그러면 속부터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예언을 듣는 것을 멈추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다음 거기에 예언을 적용하세요. 그것이 저와 함께 증거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말씀을 판단하고 스스로 성경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덫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제 주님, 제가 듣고 제 영과 함께 증거하면 따르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또 다른 사람도 저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다양한 목소리에 둘러싸여요. 저는 듣습니다. 브랜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자매는 저렇게 말해요. 그건 당신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글쎄요, 뭐 그건 비슷하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킴 클레멘트가 말한 것 말고요. 누가 뭐라고 한 말 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만약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챗GPT나 유튜브에서 들은 걸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앞으로 닥쳐올 일에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려는 겁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폭풍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 목소리 높여 경고하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만약 제 말에 열매가 없다고 느끼고 여기서 말한 내용이 며칠 뒤 뉴스에 안 나오면 그냥 꺼버리세요. 제 채널도 닫을 겁니다.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상황이지만 저는 하지만 제가 베네수엘라에 대해 이 모든 것을 경고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제발 꺼버리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다고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제가 잘못 알았을 수 있습니다.